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묻는다. 올 한 해는 어떠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입 밖으로 나올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나는 암 진단을 받았다. 50대를 앞둔 나이에 몸 안에서 자라나는 병을 발견했다. 의사는 말했다. 치료하면 됩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서 울었다. 병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부모님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집을 떠났다. 부모님 몰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때는 몰랐다. 그 결정이 얼마나 긴 이별이 될지, 그 이별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지. 당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조금만 있으면 연락할 수 있을 거야. 편지라도 보낼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했고, 운명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다. 이제 20년이 훌쩍 지났다. 아버지의 얼굴이 흐릿해졌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부모님은 얼마나 늙으셨을까? 아직 살아계실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숨이 막힌다. 울음이 나올 것 같지만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저 텅 빈 허공을 바라볼 뿐이다. 떠나기로 결심한 그날, 나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집 안에서는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계셨다. 오빠는 일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을 것이고, 동생은 방에서 소설책을 보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저 그런 하루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다. 말씀드리면 말리실 것이 뻔했고, 만약 알게 되시면 부모님께도 위험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떠나는 것.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죄였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것.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못한 것.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지 못한 것.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그냥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에서 멀어질수록 걸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걸었다. 조금만 있으면 연락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는 계속 걸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밥 먹었니였다. 집을 나서기 전날 저녁, 늦게 들어온 나를 보시며 어머니는 그렇게 물으셨다. 네, 먹었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내일이면 집을 떠날 것을 생각하니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럼 푹 자거라.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어렸을 때처럼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손길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그때는 몰랐다. 지금도 가끔 잠들기 전에 그 손길이 느껴진다. 환청처럼, 환각처럼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운다. 엄마.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아버지는 말이 적은 분이셨다. 아버지의 등은 항상 넓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등에 업혀 시장을 다녔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는 묵묵히 걸으셨고 나는 아버지 등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세상은 참 넓어 보였다. 아버지의 등만큼이나. 집을 떠나던 날 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뭔가를 고치고 계셨다. 나는 몰래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등은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다. 세월의 무게가 그 등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떠나서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저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지금도 나는 꿈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는 항상 등을 보이고 계신다. 나는 꿈에서 아버지를 부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으신다. 그저 묵묵히 걸어가실 뿐이다. 나는 뛰어가려 하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아버지는 멀어지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등만 바라본다. 그리고 울면서 깨어난다. 고향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는 편지를 쓰려고 했다. 펜을 들고 종이를 앞에 놓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생각나지 않았다. 뭐라고 써야 할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나는 잘 지내지 못했다. 곧 돌아가겠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돌아갈 수 없었다. 미안합니다. 그 단어로는 부족했다. 결국 나는 편지를 쓰지 못했다. 아니, 쓸 수 없었다. 보낼 수도 없는 편지를, 읽힐 수도 없는 편지를 무슨 의미로 쓴단 말인가.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편지를 쓰는 순간 이별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었다. 편지를 쓰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속일 수 있었다. 조금만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건 잠깐의 이별일 뿐이야. 편지를 쓰는 순간 나는 인정해야 했다. 우리는 정말로 헤어졌다는 것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병이 난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 다른 사람들은 고향에 간다. 가족을 만난다. 부모님께 인사드린다. 나는 갈 곳이 없다. 한국에 와서 처음 맞이한 추석,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귀성길 뉴스가 나왔다.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가 막혀도 웃으며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다가 텔레비전을 껐다. 견딜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행복한 귀성길이 나에게는 칼이 되어 꽂혔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았다. 저 달이 우리 고향에도 뜨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달을 향해 절을 했다. 부모님께 드릴 수 없는 세배를 달을 향해 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바람이 그 말을 실어갈까? 달빛이 그 마음을 전해줄까? 나는 그렇게 기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하나씩 잃어갔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잃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억양이 어땠는지 점점 기억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잃었다. 아버지는 자주 웃지 않는 분이셨지만
가끔 웃으실 때가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어땠는지 이제는 떠올릴 수가 없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얼굴마저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 눈을 감으면 부모님 얼굴이 선명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 얼굴에 윤곽이 흐려졌다. 어머니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버지의 코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정확하게 떠올릴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공포에 질렸다. 내가 부모님을 잊어버리는 건가? 사진도 없다.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 유일한 것은 내 기억뿐인데 그 기억마저 희미해지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기억하려 했다. 잠들기 전마다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애쓸수록 기억은 더 멀어져만 갔다. 마치 모래를 쥐는 것처럼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거울 속에 어머니가 있었다. 아니,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를 닮은 내가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어머니를 닮아갔다. 눈가의 주름, 입가의 선, 손등의 핏줄, 모두 어머니의 것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어머니도 이렇게 늙으셨을까? 그리고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어머니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흰머리가 늘어가는 것도, 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허리가 굽어가는 것도 나는 보지 못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내 기억 속에서 여전히 젊었다. 40대의 어머니, 지금 딱 내 나이다. 나를 돌보던 어머니. 하지만 현실의 어머니는 이미 80대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어머니의 노년을 훔쳤다. 곁에서 지켜드리지 못했다. 손을 잡아드리지도 못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리지 못했다. 내 생일이 되면 사람들은 축하한다. 생일 축하해요.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생일은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나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셨을까? 그런 어머니께 나는 무엇을 돌려드렸는가?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다. 생일 축하를 받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 된 기분이다. 올해 생일, 친구가 케이크를 보내줬다. 촛불을 켜고 혼자 앉아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어머니, 꿈에라도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혼자 울었다.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늘었다. 나는 흰머리를 뽑으려다가 손을 멈췄다. 어머니도 이렇게 흰머리가 늘어가셨을까? 나는 흰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면서 첫 흰머리가 났다고 하셨다. 너 때문에 고생해서 머리가 샜다. 어머니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나도 흰머리가 늘었다. 고향을 떠나올 때 어머니와 같은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흰머리를 보지 못하신다. 내가 늙어가는 것도 모르신다. 보고 싶은 오빠에게. 오빠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빠는 항상 나를 지켜줬어요.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면 오빠가 나서서 막아줬어요.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오빠는 모를 거예요. 내가 떠난 후 오빠가 얼마나 놀랐을까? 나를 찾으러 다녔을까? 부모님을 위로했을까? 오빠는 나를 원망했을까? 나는 한국에 도착한 후 오빠를 부르고 싶었어요. 오빠라도 오면 우리 둘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오빠에게 연락할 수 없었어요. 내가 없으니 오빠라도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빠가 떠나면 부모님은 진짜로 혼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빠를 부르지 못했어요. 오빠에게 모든 걸 떠넘긴 것 같아서 내가 해야 할 부모님 봉양을, 내가 해야 할 효도를 모두 오빠에게 맡긴 것 같아서 미안해요. 오빠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오빠의 목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누나가 정말 미안하구나. 너는 누나를 믿었을 거야. 누나는 언제나 내 편이었단다. 누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누나가 너의 앞길을 망친 것 같아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너도 힘들었을 거야. 너네 누나 어디 갔니? 그 질문에 너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누나로서 동생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그저 동생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결혼은 했어? 아이는 있고? 누나는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단다. 그게 가장 슬프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누나는 정말 좋은 누나가 될게. 동생을 잘 돌봐주고 잘 지켜주고 너에게 의지가 되어줄게. 이번 생에서는 누나가 그러지 못할 것 같네. 정말 미안하다. 올해 초 의사가 말했다. 암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암 진단을 받으면 왜 하필 나에게라고 생각한다지만 나는 달랐다. 부모님을 못 보고 죽는구나. 내 아들을 못 보고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병원을 나오면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운 하늘 아래 나는 혼자였다. 부모님도 없고 오빠도 없고 동생도 없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도 없었다.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아들은 4살 때 생이별을 했다. 아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온몸이 저리고 이빨이 갈린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몸무게가 줄었고 입맛이 없어졌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혼자라는 사실이었다. 병원에 오는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함께 온다. 남편이 아내를 부축하고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딸이 아버지 옆에 앉아 있다. 나는 항상 혼자였다. 진료실에도 혼자 들어가고 검사실에도 혼자 들어가고 치료실에도 혼자 들어간다. 어느 날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는 안 오세요? 나는 대답했다. 없어요.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괜찮다고 웃었다. 혼자인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온 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몸이 너무 아팠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그리웠다. 어렸을 때 내가 아프면 어머니는 밤새 내 옆에 있어 주셨다. 이마에 손을 얹고 열도 재고 미움을 써서 먹여주셨고 내 손을 잡고 괜찮아, 괜찮아 하셨다. 지금 나는 그때 어머니의 손길이 너무 그립다.
이 방에는 나 혼자뿐이다. 그날 밤 나는 엄마를 불렀다. 소리내어 불렀다. 엄마, 보고 싶어요. 큰 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혼자서 울었다. 요즘 나는 자주 생각한다. 내가 죽기 전에 부모님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께 한 번도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 부모님께 한 번도 미안합니다 하고 사죄하지 못한 것. 부모님의 손을 한 번 더 다시 잡아보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후회될 것이다. 나는 기도한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부모님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제가 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하지만 신은 아직 내 기도에 답하지 않는다. 불교에는 연꽃의 가르침이 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 더러운 진흙탕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 내 인생은 진흙탕이었다. 고통스러웠고, 아팠고, 외로웠다. 만약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만약 내 고통이 누군가의 용기가 된다면,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쓴다. 부모님께 전하지 못한 편지를, 오빠와 동생에게 전하지 못한 사랑을, 아들에게 전하지 못한 미안함을 이렇게 글로 남긴다.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왜 집을 떠났을까? 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거대한 시대의 비극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다. 나는 단지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을 뿐이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려 한다. 상처 입은 나를, 외로운 나를, 아픈 나를 그대로 안아주려 한다. 암 투병 중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부모님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불가능해 보이던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가능해진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뚫린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위해 나는 살아간다.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새해 소망을 말한다. 나의 소망은 단 하나다. 부모님을 만나는 것.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살아갈 것이다.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나는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드릴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닿지 못한 계절들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들에게, 흘려보낸 눈물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글이 부모님께 닿기를, 오빠와 동생에게 닿기를, 아들에게 닿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025년 연말 한 생존자의 기록. 나의 인연을 만드는 것은 나의 삶이고 인생살이랍니다.